안녕하십니까? 네, 비가 오는 날 또 주의 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레위기 3장 12절부터 16절 조금 긴 본문입니다. 같이 좀 읽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앞에 화면이 뜰 텐데요. 이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이라서요. 쉬운 성경이라서 가지고 있는 성경과 좀 다르실 수 있습니다. 만약 놓치시면 눈으로 같이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화목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화목제 제물로 염소를 바치려 하거든 그 염소를 여호와 앞에 가져가거라. 그리고 나서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회막 앞에서 염소를 잡아라. 그러면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려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화목 제물 가운데서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내장 주변에 있는 모든 기름을 여호와께 바치는 화제로 삼아라. 두 콩팥과 그 둘레에 있는 허리 부분의 기름과 콩팥과 함께 떼어내야 할 간의 껍질 부분을 제물로 삼아라. 제사장은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태워 바쳐라. 그것이 화제이며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아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 화목제를 드릴 때 소, 양, 그리고 염소 각각 드리는 것에 대해서 비슷하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선택을 하였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게 나옵니다. 어느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기름, 콩팥, 간. 오늘 그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을 좀 하나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10개 사건의 당사자인 마카롱 가게의 주인 A씨와 가게를 찾았던 20대 여성 B씨는 지난 5일 검찰청 사무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네, 영상이 잘 나오지 않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요, 일명 마카롱 사건입니다. 이 마카롱이라고 조그만한 과자가 있는데요, 굉장히 달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간식 중에 하나입니다. 달달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부산에 살고 있는 A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성이 마카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전국에 있는 마카롱 집을 휴가 때마다 찾아다녔대요. 그리고 드디어 이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 마카롱 집에 갑니다. 그 마카롱이 워낙 맛있기 때문에 꼭 먹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카롱 집에 갔더니 정말 사람이 문정성시 그렇게 많을 수가 없더랍니다. 어떻게 줄을 서가지고 이 허기진 배를 가지고 마카롱 세트를 샀는데 마카롱 10개를 사면 11개로 주고 거기에다 음료까지 주는 그 세트입니다. 그 세트를 받아가지고요, 이 트레이에 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걸어서 어디로 가냐면 준비되어 있는 이 상 위에 앉았어요.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요, 무려 몇 개를 먹었을까요? 11개를 다 먹어버렸어요. 11개를 다 먹었어요. 굉장히 달거든요. 굉장히 단 꿀타래 같은 것을요, 11개를 다 먹어버린 거예요. 다 먹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걸 이제 좀 올려야 되겠다, SNS에 올려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서로 이제 공유하고 좋아요 누르고 막 이렇게 엄지손가락 빡빡 올라오고 해야 되니까 그 생각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마카롱은 몇 개를 먹는 것이 좋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마카롱은 하루에 몇 개씩 먹는 게 좋을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2-3개면 충분합니다. 너무 달아서요. 근데 지금 자기는 몇 개를 먹었어요? 11개를 먹었어요. 불편하죠, 마음이. 좀 불편하네요. 전 오늘 와서 11개를 먹었는데 손님 죄송합니다 막 이러면서 얘기가 된 거예요. 얘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잘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 손님의 글이 좀 부담이 됐는지 주인장이 어떻게 했냐면 그 손님이 다시는 SNS 페이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그 다음날 가서 이 마카롱 가게를 홍보해줄 마음으로 SNS 홈페이지에 들어갔어요. 열심히 기록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뭐가 이렇게 튕겨져 나와요. 알고 봤더니 자기가 차단된 거예요.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게시판에다가, 인터넷에 수없이 많은 게시판이 있는데 한 50만 명이 이상 이 네티즌이 이용하는 게시판에다가 이 사건을 올려버립니다.
네티즌들이 그걸 물어가지고요, 페이스북에 붙이고요, 인스타그램에 갖가지 곳에 다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 사건이 되게 돼요. 네티즌들이 그 가게는 절대 가면 안 된다 얘기를 하다가 한 네티즌이 이것을 어떻게 추적해가지고 용인에 있는 그 가게 이름까지 올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게는 졸지에 문매를 맞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비난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본인이 실수한 건 아니지만 15일 동안 영업을 하지 않겠다, 한 달의 반을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비난이 멈추었을까요? 멈추지 않았을까요? 멈추지 않죠. 네가 뭔데, 사장 네가 뭔데,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강수를 둡니다. 자기의 이 억울한 마음을 대변하고 싶어서 그 당시 찍혔던 가게 내에 있었던 CCTV 자료 화면을 올립니다. 이게 올리니까 상대는 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먹고 있는 모습이 찍힌다 이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가게 주인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절대로 찍히지 않는다. 흐릿할 뿐더러 우린 너무 바빠서 그걸 볼 수 없다는 거 어필하려고 올린 겁니다. 이제 이 양쪽이 첨예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한쪽이 고소를 하고 맞고소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뉴스에서는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것이 잘 해결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요, 검찰청 사무실에 찾아가서 검사 앞에 두 사람이 앉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변호인 A, B 앉혀놓습니다. 그 다음에 왜 폐쇄 화면 회로에 이 폐쇄 화면 이 TV 자료를 올렸는지, 그리고 왜 SNS에 올렸는지 그 로그 기록 하나하나씩 다 펼쳐가지고 따지고 정리하고 대답하고 이 시간을 무려 아침 9시부터서 오후 5시까지 합니다. 총 몇 시간 한 거예요? 8시간 한 거예요. 밥도 안 먹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화해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화목제에 대한 설교를 하려는지 이 이야기를 통해 충분히 짐작하실 겁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뭐냐면요, 화목하지 않아요. 화목하지 않아요. 심지어 가족들 간에 화목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저도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데 어머니 아버지와 신경전이 벌어질 때면 참 힘듭니다. 참 힘들어요. 좀 결혼했으니까 내버려 두지 이 생각도 있고, 부모님은 그래도 내 자식인데 이 생각이 있고, 첨예합니다. 그것만 그런가요? 친구들끼리도 첨예합니다. 직장 동료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게 되면 거래를 하는데도 첨예합니다. 지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 오늘 이 말씀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화목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니까요. 과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화목, 그 정신, 문화, 이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목제 제사 과정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보통 제사랑 똑같습니다. 지금 왼편에 보시는 것처럼요, 양이든 염소든 아니면 소든 짐승을 한 마리 잡아요. 짐승을 한 마리 잡는데 이때는 암컷 수컷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속죄를 위한 게 아니에요. 속죄를 위한 게 아니라 화목을 위한 거기 때문에 암컷이든 수컷이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 제사장에게 가장 흠이 없고 좋은 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검수를 끝낸 다음에요, 그림이 조금 잘못되긴 했습니다. 번제를 드리는데 전체를 태우는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일부만 번제를 해요. 일부만 번제를 하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이 다 나누어 줍니다. 살코기는 다 이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하나하나씩 나눠줘요. 그리고 제사장은 넓적다리와 가슴 부분을 가지고 갑니다. 제사장도 먹고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도 다 받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치가 벌어지는 것, 이게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잘 보시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모두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겠구나 짐작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레위기 3장 12절부터 16절에도 있지만 이 9절부터 11절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떤 내용이냐면 계속 반복되었던 말, 기름도 하나님 것, 콩팥도 하나님 것, 간도 하나님 것, 그리고 콩팥 주변에 있는 기름도 누구 거요? 하나님 것. 그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다. 왜 이 이야기가 자꾸 나올까요? 저도 이제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이게 뭐냐면요,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고 있는 양이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던 일반 양과는 좀 다르죠? 이 지방에 있는 양들은요, 날씨가 좀 불규칙하대요. 불규칙해서 풀을 먹을 때 많이 먹어놔야 된답니다. 안 그러면 풀이 나지 않는 시기가 왔을 때 굶어 죽고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이 양들이 이 살아남는 방식으로 어떤 방식을 채택을 했냐면, 이 꼬리가 보이실 거예요. 이 꼬리에 기름을 축적해요. 낙타처럼요. 기름을 축적하는데 수컷은 암컷의 2배 정도 축적합니다. 너비가 자그만치 30cm나 돼요.
그리고 그 꼬리 무게가요, 많이 채우면요, 수컷이 많이 채우면 12kg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꼬리의 뼈 무게는 100g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염증이 발생하지 말라고요, 목자가 배려를 한 거예요. 조그마한 꼬리 수레를 달아줬어요. 이제 이거 끌고 다니는 거예요. 양이 있는데 그 양의 꼬리와 기름, 양이 있는데 그 양의 이 콩팥과 그 주변을 두르고 있는 기름, 그건 다 내 거.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지금 먹는 양보다 기름, 그러니까 먹는 양, 일정한 양을 먹으면 되는데 일정한 양보다 더 먹어둬야 되는 거잖아요. 풍요로운 상황이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명예, 이거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되돌려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가 화목제에 있는 겁니다. 다시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먼저 인정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살펴보실까요? 다음 그림입니다. 이거 간입니다. 간입니다. 짐승의 간이거든요. 짐승의 간인데 요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방에는 간으로 점을 쳤답니다. 딱 이렇게 짐승을 죽여가지고요, 이 간을 빼내요. 간을 적출해낸 다음에 간에 있는 이 꺼풀 하나 이렇게 벗겨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모양을 보고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여기 적혀있는 이 암호들을 쫓아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날 미래, 우리가 지금 봐야 하는 어떤 사실, 이런 것들을 점을 치는 데 사용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간을 달라고 하셨을까요?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간을 달라고 하셨을까요? 간은 점치는 데 쓰는 거라서 그래요. 지금 간은 점치는 데 쓰는 이방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 사람들의 것을 쫓아가지 말고 누구의 뜻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쫓아가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처럼 미래를 걱정하면서 점치는 일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정보력을 가지고 어떤 아이를 좋은 학교에 넣는 것 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어디에 갭 투자하면 좋을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머리 돌리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 전에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누구에게 먼저 드리는 일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에요. 하나 더 있습니다. 간은요, 이렇게 빨갛잖아요. 사실 제가 이게 생간을 올리는 게 좀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보실 수 있도록 올렸습니다. 이게 소의 생간입니다. 생간은 이렇게 빨개요. 우리는 알아요. 이 간은 사실은 해독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이게 빨갛다 보니까 피를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 이 이스라엘 지방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피를 만든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피는 성경에도 나오죠.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생명이 만들어지는 중심이에요. 내 삶의 중심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복해서 가르친 겁니다. 풍요와 부도 하나님 거.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하겠다는, 그리고 나의 삶의 중심, 나의 생명의 중심,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먼저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라는 이 이야기가 화목제에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로 비롯되는 화목은 이렇습니다. 속죄제를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제 드려요. 그리고 그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내가 용서받았다는 걸 확신하면 매일의 번제로 이어집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어가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는요, 이제는 하나님과 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로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화목제에 드리는 제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은 딱 한 가지예요. 확장하기에 앞서서 누구를 먼저 만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라고요. 누군가와 관계를 잘 가지고 친하고 싶으면요, 그 사람 먼저 찾아가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다면 누구를 먼저 찾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영남 3류 고등학교를 다녔었고요. 안식일 학교 교장을 했었습니다. 안식일 학교 교장을 할 때 가장 싫은 시간이 언제였냐면 금요일이었습니다. 제가 글재주가 없습니다. 말을 잘 못해요. 지금도 그렇지만 글재주가 없고 말을 잘 못하다 보니까 그 저녁에는요, 안식일 학교 5분짜리 멘트를 쓰기 위해서 A4 용지 거진 한 8장을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앞에 나가서 어버버거리면 안 되잖아요. 그 시간이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그 1년의 봉사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대신해 줄 사람도 없고.
친구들이 부탁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알고 선우 미안 막 이렇게 하면서 다 가요. 그럼 그 저녁에 혼자 저는 9시부터 11시까지 그걸 써야 합니다. 기숙사 3층에서요. 처음 그렇게 3, 4, 5월 달에 할 때는요, 정말 싫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귀찮아가지고 막 써서 올라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좀 반복이 되고 11월, 12월쯤 되게 되니까 피드백이 와요. 그 안식일학교 인사할 때 그 분위기가 너무 좋다는 것이 갑자기 지역교회에서 피드백이 왔어요. 그리고 그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값반으로 이어지더라. 이 피드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그걸 통해서 저는 말씀 묵상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성경을 보는 방법을 그걸 통해서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을 견딜 수 있는 힘이 그때 생겼습니다. 혼자서 고등학교 3학년 빨래하고 옷에 입고 밥 먹고 학교 가고 돈 벌어서 학비 조금 보태고 부모님이 대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보낼 때 수능을 준비하는 그 힘이 어디에 있었냐면 거기에 있었어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보지만 일과가 빡빡하고 힘들었지만, 그리고 금요일 저녁 다른 친구들처럼 좀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자의반 타의반으로 어쩔 수 없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글을 쓰도록 하셨던 것이 저에게 큰 효과를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화목은 복입니다. 그 복을 얻고 싶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거룩의 동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냥 앞에 있는 그림보다 설명을 들으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사장은 그 다음으로 거룩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온 민족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면 갈수록 거룩한 그 등급이 낮아져요.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거룩을 가르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제사에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제사입니다. 완전히 태워드려요. 이거보다 거룩한 제사는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제사는 무엇이냐면 소제입니다. 소제는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요, 나머지는 누구에게 주었어요? 제사장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 있는 제사, 물론 뒤에 있는 두 제사가 더 있지만 감사와 화목에 대한 제사라면 세 번째 화목제에서 마무리됩니다. 화목제의 제사는요, 우리 하나님께 일부를 드리고 제사장과 주변 사람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확실히 번제보다는 덜 거룩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분명히 가르치시는 거예요. 번제, 하나님을 먼저 찾아요. 소제를 드릴 때도 일부는 하나님께 먼저 드려요. 화목제를 드릴 때도 일부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겁니다. 자꾸 반복되는 메시지, 하나님 먼저 찾자. 세계관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자라고 했을 때 성육신이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고군분투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기독교 학자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성경 읽는 방법이라든지 신앙하는 게 바뀌어야 된대요. 고군분투해야 된대요.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그건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거 다 싫다는 거예요. 해체시켜버리고 무너뜨리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생각, 내 경험, 요거 가지고 살아가자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진리는 없어요. 진리라고 믿어왔던 거 다 무너뜨리면 돼요. 그럼 내가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다른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그 작은 이야기, 큰 이야기들이 모여서 그 경험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화목제를 이루어 가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화목할 수 있다고요? 먼저 하나님을 찾는 일에서부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이 시간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먼저 하나님 찾으려고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개념이 맞다면 지금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일주일의 중반부가 접어들었고 이 중반 후에 후반으로 가는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을 여기 먼저 찾은 것은 누구를 먼저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을 기대하자. 이 시간 기도하실 거거든요. 기도하실 때 누구를 기대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 시간이 함께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3장 11절인데요. 이 부분을 함께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3장 11절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화제로 누구에게 드리는 음식이라고요?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래요. 이 모든 걸 다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기름과 간의 꺼풀과 이런 것들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걸 다 받아서 흠양하셨어요. 그걸 그분의 음식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살코기들은 누구에게 주냐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과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겸상하신 거예요. 누구랑요? 그렇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겸상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렸을 때 제가 제일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건 친가에 가게 되면 식사를 하는데 꼭 큰어머니, 우리 어머니, 고모들 따로 먹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 큰아버지, 그다음 우리 아버지, 저 그리고 사촌 형들이 이렇게 따로 먹더라고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근데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겸상하는 거 아니라고. 되게 아직도 낯섭니다. 그 이야기는. 누군가가 겸상을 한다는 것이 자격이 갖추어져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겸상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요, 죄인인 우리와 그리고 죄에서 막 구원받아서 이제 막 아무것도 모르는 햇병아리와 같은 나를 뭐 하시냐면 겸상하기를 원하신대요. 이게 화목제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그분과 겸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유익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죠. 어떻게 왕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왕이 아니라 우주의 왕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제일 먼저 받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한번 보세요. 인간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다른 곳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서 먹게 하셨습니다. 어디에서 먹게 하셨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이 말은 뭐냐면 성전 안에서 먹게 하셨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식사를 하게 했다고요? 성전 안에서요. 제사가 집전이 되고요. 거룩한 공간인 그 뜰 안에서 무엇을 먹게 했다고요? 여기에서 함께 나온 음식을 먹고 그리고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335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였을까요? 우리 하나님께 받은 감사, 상대에 대한 안녕과 안부, 그렇게 좋은 관계를 가지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는 결심. 그거 어디서 하시냐면 소그룹에서 하시는 겁니다. 어디서 하시냐면 안교 활동반에서 같이 나누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하시냐면 가정재단에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저녁 예배를 제안 드립니다. 저녁 예배 드리실 때요, 기도력 가지고 말씀 묵상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가장 좋은 예배는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께 꼭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루에 감사할 수 있는 제목 꼭 2가지 가족들끼리 돌아가면서 이야기하시고 기도해 보십시오. 참으로 따뜻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감사가 넘치는 그 자리를 겸상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한번 시도해 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 그분과 겸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그분이 겸상을 하실 때 장소를 가리지 않으십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디에서도 상을 베푸셔요? 원수의 눈 앞에서 떡하니 상을 버리셔요. 왜 그러실까요? 원수는 누가 상대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상대하신대요. 내가 상대하겠대요. 너희는 뭐 하래요? 와서 같이 식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생각하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생각하게 되는 모습은 이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보면 번제적인 요소가 강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나의 이 수직적인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너무 강조되다 보면요, 수평적인 관계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화목제는 그 수평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수평적인 관계에만 집중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누군가를 축하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는 일 필요할까요? 누군가의 아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꾸시기를 기도하는 일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죠. 특별히 우리는 안식일 학교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그렇게 활용해 주십시오. 2시간을 그렇게 구별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서로 베풀고 나누는 것을 훈련하는 겁니다. 입에서부터 나누어지지 않는다면, 입에서부터 감사가 발하여지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 주머니에서,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그러한 예배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누는 예배가 되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화목제를 드리려면 그 전에 형제와의 화목이라고 하는 제물을 가지고 오라는 내용입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화목을 신경 쓰셨다면 형제와의 화목을 가지고 이 자리로 나아오라는 겁니다. 앞으로의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복된 일에는 함께 축하하고 기뻐할 수 있는, 슬픔과 비탄에는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화목제는 여호와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찾아 화목하는 겁니다. 모든 제사를 통해서 지금 그걸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화목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고군분투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수평적인 요소가 참 중요합니다. 위로하고 기쁨을 나누는 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족들 간에 모이셨을 때 강권합니다. 권장드립니다. 감사를 나누시고 저녁을 마무리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화목제는 확장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몫이 적어지는 만큼 내가 그만큼 베푸는 예배입니다. 번제 다 드리고요, 소제 일부만 드리고 제사장 주고요, 화목제는 일부만 하나님 드리고 제사장과 예배자가 모두 나눌 수 있을 만큼 풍성한 예배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력, 체력,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더욱 베푸는 데 집중하기를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거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마귀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성경절은 어쩌면 화목제를 염두에 두고 쓴 성경절인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세상을 화목케 하는 귀한 도전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그 도전을 함께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넉넉하게 승리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